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또 리마인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며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도로 가져가시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사탄은 욥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 자식들까지 일순간에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며 자신의 신앙을 잃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의 온 몸에 악한 종기가 나서 온종일 기와로 긁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저주의 말을 퍼붓기도 했고, 또 욥의 3명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의 고통과 함께 하는 듯 했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세 친구 모두 욥을 향해서 자신들의 논리로 판단을 하면서 욥을 더 괴롭게 만들지요. 자, 드디어 욥은 친구들의 이 논리적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긴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욥의 긴 발언 가운데 역시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마치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도 살다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견디지 못하고 함께 해주고 도와줄 사람, 의지할 것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의 때에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할 사람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심히 유약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너무 의타적이기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는 혼자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잠하고 나를 가만히 두어서 내가 이제 말하게 하라 하면서 그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말함으로 인해 빚어지는 어떠한 일이든지 기꺼이 당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지금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는 이 욥의 이러한 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욥의 이 말 속에는 고난에 대처하는 바른 신앙과 자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하리라 하는 이 욥의 이 말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얘기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는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자, 이 위에를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렵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했던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혹은 사람들에게서 기대했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작 그 고난 자체보다도 내가 믿고 의지했던 어떤 무언가 혹은 사람 이런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오는 절망감, 실망감이 더 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의 무한함이 아니라 인생의 유한함. 그의 인생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인간의 생명은 코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샘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 시편에 보면은 146편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유한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이 소멸한다. 여기서 우리말 본문에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의 원어의 뜻은 그런 겁니다. 계획 혹은 목적 이런 겁니다. 계획, 목적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죠. 그게 나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겠다,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어떤 삶의 계획, 집을 세우기 위해 기초를 넣거나 벽돌 쌓는 일들, 또는 책을 저술하는 일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 또는 여행을 하기 위해 세우는 모든 계획들, 여기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그러나 이 모든 계획들, 이 모든 목적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목적은 다 어떻게 된다? 다 소멸해 버린다. 무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어떤 세상의 지식들 혹은 세상의 물질들 혹은 세상에 힘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떤 도움과 해결을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만큼 우리는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목회가 내년이면 15주년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15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 수가 이것밖에 안 된다면 회개해야 된다고 저한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15년 가까이 됐는데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했어도 15년이면 15명의 새신자가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개할 건 있다. 뭐냐?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한 게 맞다. 이 부분은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끝내 실망만을 안겨줄 뿐인 세상 혹은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혼자 힘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참되게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고난에 스스로 담대히 맞서겠다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말하고 있는 내가 당하리라 라는 말도 바로 이런 것처럼 헛된 세상과 혹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그 고난에 대처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말하는 내가 당하리라 라는 뜻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인내로서 감당하겠다는 뜻을 말합니다. 인내로서 감당하겠다. 인내로서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도 고난 당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복을 안 받고 말지. 너무 좀 극단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고 반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소고생은 젊어서든 그건 좀 다른 얘기지.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과 역경이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일반적인 바람과는 달리 이렇게 우리가 애쓰는 것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도중에 고난이라는 것은 다가온다는 것이죠.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조차도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물며 인간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며 신음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은 필연적으로 온다. 고난의 필연성,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탄식과 신음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때, 그 고난의 때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피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다가 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고통의 순간이라면 우리가 인내로서 온전히 감당하리라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그냥 막 빠져나가 보려고 이것저것.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시게 하옵소서 하는 그 잔을 마셔야 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아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 고통, 그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걸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떤 인성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잔을 마시기로 결연히 다짐을 하십니다. 어떻게? 내 뜻을 버려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죠. 이 잔을 마실 텐데, 예수님이 내가 이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 마실 텐데, 충분히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당하리라 라고 말하는 욥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여러분, 모든 일을 의로운 섭리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세로 고난을 인내하겠다는 신앙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고난에 대해서 취해야 할 자세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인내와 도망은 완전 다른 겁니다. 참아내는 거죠. 견뎌내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고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어떤 물질, 혹은 나의 인맥, 혹은 나의 권위,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것들을 한번 벗어봐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도 있겠죠.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고난을 인내하겠다는 그런 신앙적 의지, 내가 당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얘기하는 내가 당하리라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해결하겠다. 여러분, 내가 당하리라라는 욥의 이 말은 단지 혼자 고난에 맞서서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냥 참아내기만 하겠다라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단지 그냥 하고 이 어금니를 깨물고 참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스스로 행하겠다는 어떤 능동적인 자세인데, 그 능동적인 자세, 고난의 극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어떤 인맥, 나의 어떤 지식, 나의 돈,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벗어나겠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 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지 뭐. 여러분, 죽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을 이기기 쉽지가 않아요. 죽는 거 말고 그보다 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죽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면 이기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면 못 이길 것도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자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그 죽을 용기를 가지고 맞서봐.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부딪혀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를 가지고 달려드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모든 걸 동원해서 나의 어떤 어금니를 깨물고 참아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고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누구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 대작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어디? 하나님 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 여러분 참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나 모든 인간적인 도움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고난을 피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하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인맥을 따라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똥이 귀해가지고 그 똥을 싸놓고는 물을 못 내리고 몇 날 며칠을 그걸 들여다보고 만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라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똥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건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기도 해. 무섭기도 해.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똥 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똥을 안 싸? 근데 누가 똥을 싸놨어. 그게 이제 수세식이지. 근데 수세식인데 앉아서 놓는 수세식이 아니라 쪼그리고 놓는 수세식 아시죠? 전 중대원 전 중대원이 그 화장실이 이제 하여튼 이만한데 막 삐지고 들어가서 어떤 X가 똥을 쌌어. 지금부터 너희들이 이걸 핥아서 치운다. 이 똥을 핥아서 치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똥맛까지 보게 생겼다 내가. 근데 이제 핥지는 않았고 온갖 협박과 그냥 막. 근데 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배설물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자랑하던 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난의 해결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냐면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가 지명이 되냐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 우리 바하 그랬는데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지목을 합니다.
이 바흐의 삶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부모가 이 바흐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동생을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면서 이 바흐의 형은 이 동생을 몹시 미워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참 인성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동생을 몹시 미워합니다. 자, 이제 바흐는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과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바흐가 어디 저기 멀리로 연주 여행을 떠난 사이에 이 병으로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연주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이미 장례식까지 다 끝나버린 상태였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둡니다. 또 이제 난 그 사이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어려서 죽습니다. 그것도. 자식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본 이 아버지 바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정말 살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온갖 병들도 많고 지금은 쉽게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병들도 옛날엔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 안 낳지만 뭐 지금은 1명, 2명만 낳아도 뭐 끝까지 잘 살지만 옛날에 10명 이상을 낳아도 대다수가 그래서 100일 잔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100일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흐의 자녀 가운데는 정신지체 장애인도 있었어요. 정신지체. 바흐는 나이 먹어 늙어 노년이 된 다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이번엔 재혼한 자신의 부인이 또 죽었을 때 역시 장례를 치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빈민구제를 위한 조치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그리고 형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자기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버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또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에서 낳은 많은 아이들 가운데 10명의 아이들이 어려서 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나.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녀들 가운데 또 몇 명은 정신지체 장애인도 있어. 바흐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는 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욥보다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 욥은 부자로 살아보기라도 했지. 이 사람은 부자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바흐는 계속해서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만큼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송 그리고 감사의 노래들을 작곡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후의 명곡들을 만들어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루터란 처치의 신자입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늘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는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고 그 음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 여러분 우리 음악 시간에 바흐 뭐 바하 옛날엔 바하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떤 가정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창작을 하는 그 예술가가 그 창작이 나오겠나? 하긴 뭐 그래서 또 창작이 잘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걸 오롯이 견뎌냈고 끝까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인물이 바로 바흐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모차르트도 훌륭하고 베토벤도 훌륭하고 아주 음악적으로 훌륭한 분들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도 훌륭하지만 이런 백그라운드, 삶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그런 좋은 음악을 만들었고 그 음악을 만드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욥처럼 살았던 인물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참 힘들고 괴롭고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께 더욱 우리를 가까이 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도 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큰 축복과 승리를 가져오는 복된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혹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동안에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픔 속에서 위축되거나 절망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망만 줄 뿐인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고난에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내로서 감당하며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고난에 대한 자세, 내가 당하리라. 욥과 같은 이러한 자세로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끝내 욥이 받아 누렸던 풍성한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저한테 15주년이 됐는데 이것밖에 안 되면 회개해야 한다,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또 제가 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는 하고 있지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맥을 의지하는가? 나와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걸어왔던 목회의 길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도 못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사실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알면서도 크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전면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벌써, 우리 교회가 올해가 벌써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 다시 시작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그런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